주홍 글씨 12. 목사의 철야기도. 이를테면 꿈속을 걸어서, 또 실제로 일종의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서, 딤지데일 목사는 벌써 여러 해 전에 헤스터 프린이 맨 처음 몇 시간 동안 대중 앞에서 치욕을 받던 장소에 도착했다. 그 처벌 때는 7년이란 세월 동안 비바람과 떼약볕에 낡았고, 헤스터 프린 다음에도 무수히 그 장소에 올라선 죄인들에 밟혀서 닳고 다른 채 여전히 공회당의 발코니 밑에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목사는 그 층계를 밟고 올라섰다. 때는 5월 초의 어두운 밤이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헤스터 프린이 벌받는 것을 구경했던 사람 수요와 비슷한 수의 군중을 지금 이곳에 모아놓았다 하더라도 단 위에 올라선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은 물론, 이 어둠 속에서는 사람의 그림자조차도 분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온 시내가 잠들어 있었다. 누구에게 발견당할 우려는 전혀 없었다. 목사가 새벽녘 동이 틀 때까지 여기서 있는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도 없을 것이다. 다만 습하고 쌀쌀한 밤 공기가 몸속으로 스며들어 관절염이 생기고 목감기로 기침이 나서 내일의 기도와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에게 다소의 실망을 줄 위험이 있을 뿐이다. 그가 서류함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찍을 꺼내어 자기 몸에 휘두르는 것을 본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그를 볼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는 이곳에 온 것일까? 다만 회개하는 흉내를 내기 위한 것이었을까? 과연 흉내를 내는 것에 지나지 아니했다. 그러나 그 흉내 속에서 그의 영혼은 스스로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것은 천사들이 보고 부끄럽게 생각하여 낯을 붉히고 슬픈 눈물을 흘리는 반면에, 악마들은 조롱하는 웃음을 띨 허위에 참여했다. 그는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뒤를 따르는 후회의 충동에 몰려 이곳까지 쫓겨왔던 것이다. 그러나 후회의 여신과 자매이며 깊은 관계에 있는 친구가 바로 비겁이라는 여신이다. 이 후회의 여신이 그를 밀어서 죄악을 폭로하는 문 앞까지 끌고 가면, 을의 비겁의 여신은 겁먹은 손으로 그를 돌려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가엾고도 비참한 인간이다. 이처럼 마음 약한 사람이 어찌 죄악을 걸머질 자격이 있을까? 죄악이란 강철 같은 신경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영악한 힘을 발휘하여 죄악을 그 자리에서 내던지든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이다. 마음이 약하고 감정이 예민한 신경을 가진 우리의 주인공은 그 어느 것도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이것저것 계속해서 해보기는 했다. 그래서 하느님을 무시하는 죄와 악에 대한 고민과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후회를 한데 모아 풀려야 풀 수 없는 매듭을 짓고 말았다. 이렇게 부질없이 속죄를 하려고 애쓰면서 처벌대 위에 서 있는 동안 딤지데일 목사는 마치 온 우주가 자기의 벗은 가슴 바로 심장 위에 있는 주홍빛 표시를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크나큰 공포심에 압도되고 말았다. 그의 가슴 바로 그 자리에는 그의 육체를 침식하고 그의 육체 내부에 독을 퍼뜨리는 고통의 이빨이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려는 의지의 노력도 별로 없이, 그렇다고 그것을 억제할 힘도 없이 그는 고함을 질렀다. 그 고함은 밤하늘에 은은히 울려 집집마다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먼 산들로부터 메아리쳤다. 그 메아리는 마치 한때의 악마가 그 부르짖음 속에 많은 불행과 공포의 소리를 느끼고 그 부르짖음을 장난감 삼아 이리저리 굴리며 노는 것 같았다. 자, 이제는 됐어. 이제 잠을 깨고 달려나와서 여기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겠지 하고 목사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실제로 그 부르짖음은 그의 공포의 귀에 들린 것만큼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잠을 깨지 않았다. 설사 깨었다 하더라도 잠에 취한 그들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꿈속에 무슨 무서운 소리로 잘못 들었든가 아니면 마녀의 소리로 착각했을 것이다. 그 당시는 이런 개척의 마을 농가나 호젓한 오두막 위를 마녀들이 악마와 함께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동이 일어날 기색이 전혀 없었으므로 목사는 눈을 뜨고 사방을 살펴보았다. 그 옆에 있는 벨링엄 지사의 저택 창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 늙은 지사가 손에 등불을 들고 머리에는 흰 나이트캡을 쓰고 길고 흰 잠옷을 걸친 채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사는 아닌 밤중에 초대되어 무덤으로부터 나온 망령같이 보였다. 그는 분명히 목사의 외침에 놀랐던 것이다. 또 다른 창문에는 지사의 누이 동생인 히빈스 부인이 나타났다. 그녀가 들고 있는 등불에 비치어 이렇게 먼 거리에 서지만 불만투성이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혼자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 늙은 마녀는 딤지데일 목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서 그 소리가 반향하고 메아리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기가 늘 숲속을 함께 거니는 악마나 요기들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로 해석했음에 틀림없다. 이 노파는 벨링엄 지사가 가진 등불의 빛을 보자 황급히 자기의 등불을 끄고 몸을 숨겼다. 어쩌면 구름 속으로 사라졌는지도 모른다. 그 다음 그녀의 움직임은 볼 수가 없었다. 지사는 지척을 분간 못할 어둠이라 한참 동안 어둠 속을 응시하다가 창가를 떠났다. 목사는 약간 진정되었다. 그러나 이게 꼭 그의 눈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먼 곳에 있었으나 차츰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 등불은 이 기둥, 저 울타리, 또 여기 있는 창살, 저기 있는 물이 가득한 물통의 펌프, 보리새가 달린 참나무 아치문, 그리고 통나무로 된 문지방 등을 차례로 비췄다. 딤지데일 목사는 지금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는 틀림없이 자기 생애의 파국이 살며시 다가오는 소리인 줄 확인하면서도 그 거동을 세밀하게 눈여겨 보았다. 잠시 후면 그 등불이 자기 위를 비춰 오랫동안 감추어온 비밀을 폭로시킬 것이라는 것도 각오하고 있었다. 등불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 환한 불빛 속에 그는 동료 목사,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깊이 존경하는 친구며 성직상의 선배이기도 한 윌슨 목사의 모습을 보았다.
아마 어느 죽어가는 사람의 임종에서 기도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인 모양이라고 팀즈데일은 추측했다. 그 추측은 과연 들어맞았다. 노 목사는 바로 1시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윈스로프 지사의 임종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등불로 발밑을 밟힌 윌슨 목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 모습이 마치 옛날의 성자들처럼 찬란한 원광, 이 칠흑 같은 죄악의 밤의 어둠 속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는 빛나는 광년에 쌓여있는 것 같았다. 마치 이 세상을 하직한 지사가 그에게 자기의 광년을 우산으로 물려주고 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저 먼 천국의 영광을 몸에 담고 지금 천국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순례자를 관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깜빡이는 등불이 팀즈데일에게 이런 공상을 암시했었는데 팀즈데일 자신은 비웃으며 이러다간 정말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윌슨 목사가 한 손으로 검은 제네바식 법 위에 옷깃을 여미고 또 한 손으로는 등불을 앞가슴까지 지켜들고 처벌대 곁을 지나갈 때 팀즈데일 목사는 말을 걸고 싶은 충동을 차마 억제하지 못했다. 윌슨 목사님, 이리 올라오십시오. 우리 잠시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합시다. 아차, 팀즈데일 목사가 정말 그런 말을 한 것이었을까? 한순간 그는 그런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 속에서 말한 것에 불과했다. 노 목사 윌슨은 자기 발치의 진흙탕을 조심해서 걸어갈 뿐 한 번도 처벌대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희미한 등불이 멀리 사라지자 목사는 마지막 몇 분 동안이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전신에 퍼지는 피로써 깨달을 수 있었다. 사실은 일종의 처참한 장난기로 일시적인 정신적 구원을 받았던 것이다. 잠시 후 또다시 음산한 장난기가 그의 머리에 떠오른 엄숙한 환상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 당하는 쌀쌀한 밤 공기에 팔다리가 뻣뻣해짐을 느끼고 이 처벌대의 층계를 제대로 내려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새벽이 되어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인근 사람들이 잠을 깨기 시작할 것이다. 맨 먼저 잠이 깬 사람은 새벽 어스름을 타고 나와서 지옥의 처벌대 위에 서 있는 희미한 사람의 그림자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미친 듯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죽은 죄인의 망령을, 물론 틀림없이 망령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구경하라고 외칠 것이다. 어스름 속의 이 소란은 집에서 집으로 날개 돋친 듯이 퍼질 것이다. 그래서 아침 햇살이 점점 강해져 갈 때면 플란넬 가운을 걸친 가장들과 나이 든 주부들이 잠옷을 갈아입는 것도 있고 뛰쳐나올 것이다. 여태껏 남 앞에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고 나와본 일 없는 예의 바른 사람들도 악몽에 시달린 듯한 표정으로 뛰쳐나와 휩쓸릴 것이다. 벨링엄 지사도 엄한 표정으로 그의 제임스 왕조 시대의 주름 옷깃을 삐딱하게 걸친 채 나올 것이고, 히비스 부인은 밤새 숲속을 쏘다니느라 한숨도 못 잤을 것이니 몹시 언짢은 기분으로 숲에 건물들이 묻은 채 나올 것이다. 또 사람 좋은 윌슨 목사는 지난밤 밤중까지 임종이 병실에 가 있었으니 이제 영광된 성자의 꿈을 꾸던 단잠에서 이렇게 일찍 깨어나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나올 것이다. 또 팀즈데일 목사 교회의 장로들과 부목사들, 그리고 하얀 가슴속 신전의 목사를 우상으로 모시고 있는 처녀들도 모두 이 장소로 나올 것이다. 물론 너무도 급하고 어리둥절하여
처녀들은 그 하얀 앞가슴을 손수건으로 미쳐 가리지도 못한 채 나올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모든 주민들이 허겁지겁 그 둘레에 모여서 공포에 질린 얼굴로 처벌대 위를 쳐다볼 것이다. 아침 햇살을 이마에 받으며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반쯤 동사하는 아서 딤스데일 목사가 치욕에 짓눌려 헤스터 프린이 한때 서 있던 바로 그 장소에 서 있는 것 외에 누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자신이 그려낸 기괴한 광경으로 연유된 공포 때문에 정신이 없어진 목사는 엉겁결에 큰 소리로 웃고 웃음소리에 또 자기 스스로도 그지없이 놀랐다. 그때 곧 경쾌하고 간드러진 어린애의 웃음소리가 여기에 응답했다. 그는 가슴이 찌릿하는 흥분을 느꼈다. 그것이 고통의 감정인지 쾌락의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이 펄이라는 것을 알았다. 펄 하고 한참 있다가 목사는 불러보았다. 그리고 소리를 죽이면서 헤스터 프린 당신이? 하고 물었다. 예, 저예요. 헤스터 프린이에요. 하고 그녀는 놀란 음성으로 대답했다. 목사는 그녀가 걸어가던 길을 벗어나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저하고 펄이에요. 무슨 일로 여기 왔소? 하고 목사가 물었다. 윈스로프 지사 댁에 고인을 모신 자리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하고 에스터 프린이 대답했다. 수의 치수를 재가지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지요. 이리 올라와요, 에스터 프린. 펄, 너도. 하고 딤즈데일 목사가 말했다. 당신과 펄은 모두 여기서 봤지만 나는 함께 서지 못했어. 다시 한번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셋이 함께 서봅시다. 그녀는 말없이 층계를 올라와 펄의 손을 잡고 단위에 섰다. 목사는 그 아이의 다른 손을 더듬어 잡았다. 그러는 순간 자기의 생명 외에 또 하나의 생명이 그의 가슴 속에 흘러들어 전신의 핏줄을 타고 도는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그의 기관 속에 모녀가 갖고 있는 생명의 따스함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세 사람은 전기가 통하는 한 개의 쇠사슬이 되는 것이다. 목사님, 하고 펄이 속삭였다. 응? 왜? 하고 딤즈데일 목사가 물었다. 내일 낮에 엄마랑 나랑 여기 같이 서 주시겠어요? 하고 펄이 물었다. 아니, 그건 안 돼, 펄. 하고 목사는 대답했다. 이 순간 새로운 기력과 더불어 오랫동안 그의 생활의 고뇌가 되어왔던 공포, 대중 앞에 폭로된다는 공포심이 세상 그를 엄습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결합 상태를 내심으로 무척 기뻐하면서도 한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안 된다, 얘야. 난 다른 날은 너와 너의 엄마와 함께 여기 설 수 있지만 내일은 안 된다. 그러자 펄은 웃으면서 손을 뿌리치렸다. 그러나 목사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잠깐만, 이대로 더 있자. 하고 그는 말했다. 내일 낮에 엄마 손하고 내 손을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겠어요? 하고 펄은 다시 물었다. 내일은 안 되고 다른 날 잡아주기로 하지. 하고 목사가 말했다. 다른 날이 언젠데요? 하고 어린애는 다그쳐 물었다. 최후의 심판을 받는 날. 하고 목사가 속삭였다.